느헤미야서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우는 이야기죠. 그러나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 책은 단순한 건축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무너진 성벽보다 먼저 무너진 마음이 있었어요. 무너진 마음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무너져 엎드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회복은 공사장에서 시작된 거 아닙니다. 수산궁의 한 방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돌을 쌓기 전에 먼저 무릎이 꿇어졌습니다. 손이 움직이기 전에 눈물이 먼저 흘렀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이 아니었죠. 그는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인 수산궁에 있던 왕의 술관원이었습니다. 말하자면 그는 왕의 최측근으로 신임받는 관리로 안정된 자리에 있던 사람이죠. 그는 왕 가까이 있었고 그의 생활은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편안한 궁궐 안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저 멀리 무너진 예루살렘에 가 있었어요. 어느 날 형제 하나니와 유다에서 온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형편을 전합니다. 남아있는 자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고 하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느헤미야는 어떻게 반응하죠? 4절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는 먼저 울었습니다. 앉아서 울었어요. 수일 동안을 슬퍼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첫 번째 반응입니다. 무너진 현실 보고 분석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는 사람, 그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문제를 보고 분노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사람입니다. 현실의 어려움만 보고 절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무너진 성벽이 있습니다. 가정의 성벽이 무너질 때가 있잖아요. 자녀의 믿음의 성벽이 흔들릴 때가 있죠. 교회의 성벽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마음의 성벽이 무너져서요, 죄와 낙심과 두려움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건강의 성벽, 경제의 성벽, 관계의 성벽, 사명의 성벽들이 무너져 내릴 때가 있죠. 그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보여주고 있죠. 무너진 성벽 앞에서 먼저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앞으로 가셔야 됩니다. 첫째, 무너진 성벽 앞에서 하나님의 크심을 붙들어야 합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현실의 크기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크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5절을 봅시다. 5절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여러분, 느헤미야는 성벽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환난과 능욕을 당하고 있다는 가슴 아픈 소식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첫 고백이 뭐죠? 우리 망했네요. 우리 망했어요. 아니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저희들이 이렇게 되어버렸나요?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나요? 아니에요. 그의 첫 고백은 무엇이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그거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요, 현실의 문제를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성도의 기도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벽은 무너졌지만 하나님은 무너지지 않으셨습니다. 성문은 불타버렸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불타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수치를 당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긍휼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하늘의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어요. 땅에서는 성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땅에서는 문이 불타버렸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조롱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는 여전히 보좌에 앉아서 천하 만국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 마음에도 말 못할 무너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도 다 말하지 못한 염려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남아있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제일 먼저 붙들어야 될 고백이 있죠. 느헤미야를 통해 배우는 거죠.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크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십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을 설득하는 시간 이전에 나의 영혼이 하나님의 성품을 다시 붙드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나의 문제를 하나님께 설명하는 시간이기 이전에 나의 마음에 나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다시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현재 저의 현실은 무너진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주님은 무너지지 않으셨습니다. 나의 마음은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내 삶에는 불탄 성문과 같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주님의 언약과 긍휼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둘째로, 무너진 성벽 앞에서 함께 회개해야 합니다. 느헤미야의 기도에서 우리의 마음을 깊이 찌르고 있는 부분은 회개 기도입니다. 6절과 7절 한번 보실까요? 6절과 7절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 무너뜨린 사람 아닙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에 살지도 않았어요. 그는 페르시아 궁정에서 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뭐라고 말하죠?
그는 그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범죄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뭐라고 하고 있죠? 나와 나의 아버지 집이 범죄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참된 기도자, 진정한 기도자의 마음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민족 공동체의 죄를, 신앙 공동체의 죄를 자신의 아픔으로 끌어안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떤가요? 책임을 전가하는데 아주 익숙하잖아요. 가정이 무너지면 배우자 탓하죠. 자녀들이 흔들리면 세상 탓합니다. 교회가 약해지면 누군가의 탓을 합니다. 나라가 어려워지면 지도자 탓합니다. 물론 책임 있는 사람이 책임 있는 자의 책임 물어야 돼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들은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먼저 자기 가슴을 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님, 우리도 죄인입니다. 주님, 저에게도 무너짐의 책임이 있습니다. 주님, 저도 기도하지 않았어요. 저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말씀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앞에 크게 악을 행했다 고백해요. 그 죄의 핵심 뭐라고 그러죠? 주의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벽의 무너짐이 단순한 정치적 실패, 군사적 연약함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죠. 더 깊은 문제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영적인 실패, 영적인 붕괴에 있었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모든 고난이 특정한 죄 때문이라 이렇게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그런 단순한 판단을 경계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떠나면 영적 성벽이 약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가 식어지면 마음의 성문이 열려버리죠. 예배가 형식이 되면 삶의 중심이 무너져 내리죠. 회개가 사라지게 되면 죄가 어렵지 않게 되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 우리 가정의 무너진 부분을 고쳐주시옵소서. 그러나 먼저 내 마음의 무너진 예배를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러나 먼저 내 안에 식어진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자녀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러나 먼저 부모된 나가, 부모된 제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는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회개는 무너진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다. 거기에서 회복이 시작이 됩니다. 죄를 숨기면 성벽은 더 무너져 내립니다. 그러나 죄를 자복하면은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셋째로, 무너진 성벽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셔야 됩니다. 느헤미야의 기도에는 말씀이 있었어요. 8절 9절에서 그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하나님께 기억하옵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셨다고 하는 뜻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해서 드리는 언약의 기도입니다. 그는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을 붙들었어요.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죠. 범죄하면 흩어버리겠지만 돌아오면 다시 너희들을 모으겠다 하셨잖아요. 느헤미야는 그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에 나의 마음을 맞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벽은 무너져 내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백성들은 흩어졌지만 하나님은 다시 모으시겠노라고 약속하셨어요. 예루살렘은 수치를 당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의 기도가 말씀에 뿌리 내리기를 원합니다. 가정이 흔들릴 때에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 그때도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죄책감이 밀려올 때 그때도 말씀을 굳게 붙드시기 바라요. 낙심이 찾아올 때 그때도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드는 사람들이 힘있게 오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넷째, 무너진 성벽 앞에서 순종의 자리로 나가셔야 됩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마지막에 아주 구체적인 간구로 이어지고 있죠. 11절입니다.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 사람 누군가요?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를 가리키죠. 느헤미야가 왕 앞에 나가 예루살렘으로 가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쉬운 일 아닙니다. 위험할 수 있어요. 왕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일지 모릅니다. 이 페르시아 왕들이 변덕이 많았거든요. 위태로울 수 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기도만 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고 금식한 후에 왕 앞에 나갈 준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에서 순종의 자리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참여하게 만들어요. 그는 깊은 기도 속에 끝에 알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실 수 있겠구나. 내가 왕 앞에 서야 되겠구나. 내가 저 무너진 성벽을 향해 가야 하는구나.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도 있지만 때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결의 통로로 세우실 때도 있어요.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먼저 네 말부터 바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먼저 내가 눈물로 먼저 자녀를 축복하라 말씀하십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했더니 먼저 내가 섬김의 자리에 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혼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내가 먼저 그를 찾아가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주님,
무너진 가정들을 새롭게 세워 주시옵소서. 무너진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부터 예배자로 먼저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무너진 다음 세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를 기도하는 부모로, 기도하는 교사로, 기도하는 어른으로 세워 주옵소서. 주님, 무너진 교회를 새롭게 주옵소서. 저를 불평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우는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맺습니다. 무너진 성벽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기도가 시작될 때 회복도 시작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의 회복은 성벽 공사장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며 금식하던 한 사람의 기도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의 무너진 현실 앞에서 울며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비판하는 사람보다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남 탓하는 사람보다 회개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구경하는 사람보다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의 느헤미야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의 느헤미야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우는 느헤미야가 되기를 바랍니다. 무너진 시대 앞에서 하나님께 엎드리는 느헤미야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아버지여, 한결같이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무너져 내린 것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시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를 남의 문제로만 돌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앞에 먼저 회개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며 이제는 기도의 자리에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기도의 사람들, 순종의 사람들, 회복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